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영생과 믿음 9번째로 예배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또 누리고 마셔도 우리에게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것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모양과 또 형상으로 만든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 참 형상인 그리고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기까지는 우리는 항상 비어있는 자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인생의 참 만족이요 기쁨이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 그 성령을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런 샘물이 생수가 되게 됩니다. 여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생수를 얻기 원하였습니다. 그리하면 생수를 내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되면 그는 다시는 물을 들어오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 인생에서 인간은 영과 혼과 영과 혼과 육 그렇게 3분설로 나누기도 하고 또는 영혼과 육체에서 이렇게 2분설로 나누기도 합니다. 기능적으로는 영과 혼과 육으로 그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입고 있을 때는 우리가 떡으로도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되게 되면은 육체적인 것보다는 영에 대한 것으로 우리에게 이 먹고 마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까지는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생수를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도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물을 마셔야 되고 떡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삶에는 땅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과 영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생수를 말씀하시고 여인은 그 생수를 달라고 하셨고 이제 예수님은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수가성 이 대화에서 여인과의 대화에서 남편의 문제는 우리에게 두 가지에 크게 나누어지는 그런 해석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남편이 다섯이 있어서 지금 또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이 내용이 다섯 남자 그리고 여섯째 남자와 사는 방탕한 그런 죄인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모세 율법처럼 결혼을 했으나 자녀가 없어서 계속 큰아들에게서 둘째로 그렇게 셋째로 하면서 자녀를 얻기 위한 그런 계대 결혼, 율법에서 말하는 계대 결혼으로 자식을 얻기 위한 것인지 이 두 가지의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그 뒤에까지를 같이 보게 된다면 이 여인이 세상적인 방탕한 죄인보다는 두 번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 것을 더 이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고백을 보면은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예수님이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고 여섯째가 지금 있는데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 앞에 그의 하는 고백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라고 물론 알아맞히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의 내용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렇게 삶을 통째 알아버린다면 두려워할 것이고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나와야 될 건데 그렇지 않고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주제가 바로 이어지는 것을 봤을 때 이 여자의 관심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 그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라고 그렇게 들었던 것이죠. 사마리아 그곳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짓고 그들은 예루살렘과 성전과 구별된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장소 말고 진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의 믿음의 열정이 믿음의 관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메시아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렇게 메시아를 알고 예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남편을 5, 6 이렇게 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좀 논리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다 하면서 메시아 그가 오실 줄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메시아를 이렇게 그가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로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여인은 물동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내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하는 그의 증언의 신빙성입니다. 39절에 보면은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삶이 불성실하고 믿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면 또 거짓말하고 사기친다라고 그렇게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 여인의 하는 말을 증언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에 대한 신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 중에서 그가 이 여인의 관심과 또 그의 메시아의 대망 사상과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한 신빙성들을 통하여서 이 여인은 믿음에 대한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계대 결혼을 그렇게 한 사람이라고 더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 예배,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자고 일어나면 예배 드린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아니면 이 예배를 그렇게 중요한 만큼 우리는 알지는 못하고 있어요. 저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나는 정말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예배에는 예배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예배자가 있어요. 예배자.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의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만약에 이 여인이 정말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도 자녀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라면은 그는 참으로 갈급한 여인이었어요. 메시아가 올 줄을 알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인생은 예배 드릴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단도 이 예배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경배받기를 원해서 세상 모든 종교에는 예배 형태가 있습니다. 예배받기를 원해서 흉내는 것이 바로 제사지요. 우상 숭배지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그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예배는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아니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 나는 어떤 사람을 누구를 섬기는가 라고 하는 거죠. 예배자가 있고 예배 대상이 있습니다. 예배자 우리죠. 예배 대상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찾으세요. 44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 대상이 분명히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 산, 지금 그리심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이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지금 자기에게,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자기에게, 아버지께 예배한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되게 예배한 자들의 방법이 나와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장소가 물론 장소도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또 주님은 이 예배를 찾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예배자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역대하 16장 9절에 아사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다. 예배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기 원하는데, 지금 이 아사왕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자, 그리고 그렇게 전심으로 참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도 기쁨이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또한 그 영광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아주 정확하고 가장 중요한 선언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드리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경배받으시는 대상의 그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은 포뉴마라는 헬라어인데, 또는 바람 또는 호흡 또는 생명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 일단은 형체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에 맞게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의 속성에 맞게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이 말을 참 어떻게 설명할 수가 힘들어요. 설명하기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영과 진리를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까? 우리는 이 영이란 것을 통하여서 반대를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영과 반대되는 것은 육체라고 생각하면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육체로 드리는 것,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을 더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의 육신의 마음과 정욕으로 드리는 것을 육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대로 육신의 소욕을 표현하는 것이죠.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그렇게 하는 것과 영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이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이 진리란 말은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 알레데이아, 진리로, 성경에서 진리로 예배드린다라는 이 표현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내가 곧 길과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또 성령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에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도 진리고 예수님도 진리고 성령도 진리예요. 그러면은 이 진리로 예배한다. 그래서 이것을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관계. 그래서 이 진리를 또 다시 좀 설명하기 위해서 반대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와 반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세요? truth라고 하는 그 진리와 반대되면 거짓을 생각하겠죠. 거짓.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진실로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으면, 거짓에 속하여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예배에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로 제단을 쌓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져오고 내가 시간을 정하고 뭐 한다고 해서 받아진 것이 아니고, 구약에 예배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나온 자는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이 아니고 정결한 것으로, 또 주님 앞에서 항상 지켜야 될 그 제사법을 따라서 기도의 향을 만드는 그 방법들을 쫓아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신 그 내용들은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는 방식을 그림자로 먼저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방식, 회개하는 것, 제사의 방식이 율법의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제 주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가, 성령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내 기도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예물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 찬송인가,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살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중심을 살피는데 그 중심 앞에 나는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어. 오늘도 와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서 여러 잡다한 것들을 그냥 딴 생각으로 하면서 예배보다 다른 것들이 앞서 있는 상태에서 주어진 시간 되어서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손으로 드려지지 않는 것,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들은 하나도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인간의 것들을 가지고, 땅의 것들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의 보배로운 능력으로 그 자격을 가지고, 회개함을 가지고 진리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신 것이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모든 속성들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질 수가 없는, 그래서 사람을 위한 예배, 그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배는 하나님만 경기받아야 되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이런 예물, 이런 자세, 말, 찬송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한 준비가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세리는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리새인은 나는 이래 그렇게 그 구제도 하고 또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세리와 다르다. 그런 사람에게 관계된 내가 행한 의지, 그런 공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린 것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하나님이여 세리처럼 중심을 보시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어떻게 아무것도 내가 주님께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그래서 예배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주 앞에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가지고 주의 이름과 그의 피와 성령의 진리의 말씀으로 의지하여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오늘 인류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인 예배에 대해서 사마리아의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유대인의 니고데모와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과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기의 방식, 장소로 예배드렸지만 이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그 성령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중심을 살피는 주님 앞에 회개와 찬송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힘과 부귀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찾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예배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앙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1번, 그리고 그 답이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첫 번째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면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수년 동안 그렇게 함께 성경 전체를 보면서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문답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교재 쉽게 표현하면.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이 제일 된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오늘 성령 안에서 내 기도도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인도함 받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우리의 예배 중심을 보신 주님 앞에서 일평생 주님 받으시는 그런 신령과 진정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